사귐이라는 것은 동료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귐입니다. 교제이고 사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사귐의 본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 부부도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교제와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귐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당사자의 성격을 알아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면 교제가 안 되지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의 죄를 느낌과 동시에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교제는 반드시 두 당사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흠이나 점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악과 죄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결함과 불충만한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교리는 인류 역사상 1800년 이후에 굉장히 이게 본격적으로 논쟁이 됐는데 인간을 죄로부터 벗기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 인간은 죄인.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정신이 거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왜 사람들이 자꾸 죄인 했었냐. 죄로 사람의 족쇄를 떼운 것처럼 인간이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 죄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고 힘들게 사느냐. 그러니까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죄인은 멍에로부터 완전히 끌어내고 죄라고 인간의 족쇄를 세운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1800년에 일어난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런 의식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마치 죄의 교리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의 교리가 사람들의 밝은 것을 빼앗아가고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이다. 이것이 사람을 비참하고 어둡고 그리고 죄라는 족쇄로 사람을 채워가지고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의 요인처럼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언급하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그시 보고 계시고 항상 미소 짓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데려다 가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은 본문 9절에서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합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간의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 기독교인 중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약간 도움받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옛날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비극적인 용어나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쭉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지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게 첫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 시작.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죄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한다. 먼저 첫 번째 요소. 죄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나 그분 사랑한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짜 신자다. 거짓 진리에 속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성을 가장 먼저 딱 제시한 거룩성. 빛이다. 빛 앞에 가면 인간의 어둠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돼요. 빛으로 만나면도 어두운 가운데 말은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살면,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사람이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특이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말하면 어떤 행동을 주로 말해요.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이런 행동을 죄로 주로 말해요. 이건 죄의 열매들이요. 그 행동을 쭉 따라가서 밑에 들어가면 맨 밑에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것 때문에 다양한 죄의 행동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것이 모든 죄의 행동으로 표현돼요. 죄의 뿌리에서 죄 행동들이 나와요.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한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단의 영역, 사단과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왕국 중에 하나에 소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이 사람은 사단의 왕국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소속 자체가 어둠 속에, 어둠의 지배를 받는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둘 중 하나의 영역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고 죄의 세력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 뜻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 이게 어둠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어둠의 영과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어둠의 왕국이 있다. 또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이 공존하는데 이 두 왕국의 충돌이, 우주적인 충돌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연예의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냐, 가짜 신자다. 이렇게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의 방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구조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그 DNA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질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죄성이라는 죄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통제해서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통제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죠.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죄의 본성 속에 있다. 이것을 모르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어둠 가운데. 두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행동은 죄의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6절,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의 행동은 죄성, 그 행동은 죄라는 뿌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죄를 행동 영역에서 생각해요. 행동 영역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웃을 못 살게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했다. 간음한 적 없고 살인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속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사람을 비추면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 자기 속에 생각과 마음과 의식 속에 어떤 죄가 꼬리를 틀고 앉아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빛을 한 번도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모든 죄들의 행동은 죄성에서 발생합니다. 죄성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의 본성보다 죄의 행동 문제를 가지고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행동으로 발생한 것만 통지합니다. 처벌합니다. 너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해서 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행동으로 발생해서 이웃을 파괴하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어떤 물건을 훼손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게 세상의 법이고 형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했으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여기 요한이 취재하고 죄 없다 하면 이 말은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새로운 본성이 속에 들어와서 죄가 없어진다. 근데 요게 영지주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쭉 있어왔던 과거의 옛 속성, 옛 사람이라고, 옛 사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근성과 속성이 한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내 육신의 욕망과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전쟁 형태로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관계 영역에서 수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주주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천사처럼 된다. 그런데 어떨 때 죄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나는 의롭다. 구원파에서 이런 주장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성하고 완결된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 없다고 하면 영지주의자를 지향해서 지금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다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행동은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죄의 본질이 보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그다음에 음란한 생각이나 탐욕이나, 여러분 좀 괜찮다 생각하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꼭 그럴 때쯤 어떤 일이 터지지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한번 어쩌다 주기적으로 부부싸움이 탁 터지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뭐냐 이게. 직장에서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부부싸움 일어나고, 부모와 자기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소장이 속에서 이제 뒤집어서 막 벼르게 다 올라와요. 그걸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속이 이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출생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자극만 받으면 나는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여기도 죄의 행동이 죄성에서 발생하는 걸 알지 못한다. 자기 인간 내부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요. 나 죄진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죄의 성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본성이 죄되다, 내 속에 죄성이 있다, 이것도 안 느껴집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빛이죠. 그분 앞에 서면 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폭로가 나죠.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가 돼요. 그래야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빛인데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그분을 만나려고 시도하면 때를 써가지고 뭔가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요구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진짜 기쁨을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진짜로 누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언제나 착하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자기 죄를 모릅니다. 죄인으로서 회개도 해야 되고 변화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착하게 살려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게 된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놈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방이든 창녀든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 율법과 선지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짓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죠? 인간의 죄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게 돼 있으니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교훈도 목적도 다 부정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면 내 죄를 드러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알면 죄인한 것이 폭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기록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너희들이 죄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는 것이다. 또 우리를 사면하고 구원하시는 독생자의 속죄 사역도 부정한다.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잘못 기억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 이걸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고 그분 앞에 인간이 딱 서면 죄인으로 판정이 되고 그러면 죄 용서를 위해서 용서받을 길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지 용서 길을 찾아요. 그러면 용서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했다. 예수님을 절실하게 붙들어요. 그럼 죄가 용서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만들고 마귀의 권세를 꺾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거룩성.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뒷부분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소개하는데 여기서 빛으로 먼저 소개해요. 빛이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은 빛, 나는 죄인. 교제에서 양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빛, 나는 죄인. 내 죄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예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빛이시다. 강렬한 빛. 그분의 거룩과 영광 안에 전혀 어둠이 없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인간을 서면 인간은 죄인으로 판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빛, 나는 죄인. 이게 하나님과 교제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교제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생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죄의 행동만 보고 죄성을 못 보는 거.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쁜 행동이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지금 밖으로 뭔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걸 감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성.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간 속에 파고 들어왔던 죄의 근성. 이것이 모든 죄의 행동들을 만들어내요. 이 죄성에 대한 인식이 또렷해야 돼요. 세 번째,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그 특별한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과오들. 첫 번째,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스스로 속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교제가 안 된다. 참된 교제는 가장 오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빛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예수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속죄 사역, 그것이 내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만나주고 그분은 나를 아들로 대해주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죄를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